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날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시인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신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이 하루의 새 마음과 새 각오를 다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처럼 오늘 이 하루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또 그 영혼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타협안은 무엇이었냐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중반절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16절 그의 타협안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이 빌라도가 생각한 첫 번째 타협안이었습니다. 아니, 무죄하면 그냥 놓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는 왜 이렇게 타협안까지 제시하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군중들 때문이죠. 비록 예수는 무죄하지만 군중들이 너무 흥분해 있기 때문에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분풀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때리면 피가 나고 아주 얼굴이 흉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흉측하고 처참한 몰골을 보면 아마도 흥분한 군중들이 좀 예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석방해 주어도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아주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하면서도 무죄한 자를 매질하여 놓는 적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빌라도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은 더 흥분해서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명절을 맞아 죄인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서 누구를 살려줄 것인지 무리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더 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번째 타협안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없이 하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됐죠. 그래도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마지막으로 무리를 설득합니다. 23절 말씀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고 세 번째 군중들을 설득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빌라도의 설득까지도 군중들의 강력한 요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불법적인 판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난 군중을 달래어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는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그가 만일 유대인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사실 애초부터 그가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불법적인 판결이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가 판결한 판결을 하면 이 판결은 영원히 남죠.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그는 영원히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마땅히 불법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 하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군중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있어서만은 나는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군중들과 타협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원칙 없이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이 타협을 시도하다 보니 그 결과 군중들에 의해서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법적이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바로 왕이 모세에게 꾸준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찾아왔을 때 바로 왕은 모세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재앙이 더해질수록 위협을 느낀 이 바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나가지 말고, 애굽을 나가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과 또 바로 왕과 완전히 결별하기를 원하시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는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역시도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구원해야 되고 자녀들도 구원해야 되고 모두를 구원해야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로는 그래,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 그러나 소와 가축은 놔두고 나가라 라고 하며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죠. 하지만 이 역시도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와 가축은 제사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 없이 그저 몸만 덜렁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가 아무리 타협안을 제시해 왔어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출애굽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 빌라도 모두가 다 타협안이 제시가 되었으나 이 타협안 속에서 그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칙을 가지고 타협을 했지만 빌라도는 원칙 없이 타협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됩니다. 협상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에 다 옳을 수는 없고, 때로는 내 뜻이 관철된다고 해서 다 무조건 좋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협상에도 기술이 필요한 이런 기술들도 잘 익혀놓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타협이든 어떤 협상이든 그 타협에 임하는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나만의 원칙, 그걸 가지고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신앙인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타협안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옵니다. 적당히 협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결단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타협에 임해야 직장 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타협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단코 물러설 수 없는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원칙이 없으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불신앙의 사람들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가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빌라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 왜 그때 불법적인 판결을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느냐? 아마 빌라도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변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애를 썼고 타협안도 제시했는데 군중들이 하도 소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등 떠밀려서 군중들이 하도 소리가 치니까 여론이 다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내어줘도 이것 하나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원칙이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건 다른 건 몰라도 난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나는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원칙 잘 지키셔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자꾸자꾸 타협하고 협상을 요청하는 사단 마귀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타협하는 것도 좋고 협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여론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기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분명한 원칙,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불의와 불법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분명한 원칙 아래서 오늘도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